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며칠 전에 집 구경을 하기 위해서 한 가정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후 1시가 넘었는데 부스스한 잠옷차림의 젊은 청년이 문을 열어주었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예수님의 그림이 크게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의 가정을 만나 기쁘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발을 딱 들여놓은 순간 신발장 앞에 대충 보아도 30켤레가 넘는 신발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살고 있기에 이렇게 신발이 많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장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2마리의 강아지가 나오더니 마루 바닥에 소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와 남편은 그대로 정지를 했고 주인이 휴지를 가져와 쓱 닦더니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걸레질도 하지 않은 바닥으로 들어가기가 찜찜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간 순간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의 소파 위에는 앉을 곳이 없을 정도로 빨래들이 늘어뜨려져 있었고, 침대에는 정돈되지 않은 이불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설거지통에는 남은 음식이 담겨있는 그릇이 가득하고, 식탁 위에는 온갖 소스와 양념통들이 다 올라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과 2 아들, 총 4식구가 70평대의 집에 산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상상을 하며 부러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막간을 이용해 청년에게 젊어 보이시는데 직장인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거실에 걸려있는 대학교 과 점퍼를 보고 2 형제가 모두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명문대학교 학생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명문대생이라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게으른 습관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선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혼 때는 그나마 괜찮을지 모르지만 아이를 출산한 이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아내는 출산을 하고 나면 기댈 사람이 남편밖에 없기에 평소보다 더 많은 기대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아내는 미움과 분노, 배신감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기가 생기면 책임감이 강해져서 더욱 일에 몰두하게 되고 아내가 육아와 집안일을 알아서 척척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 듣기 싫고 피하고만 싶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결혼 생활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되고 다툼이 잦아지면서 인생 일대의 실수였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습관화되지 않는 게으름이 이렇게 한 가정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저는 그 집을 보는 내내 이 말씀이 떠오르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가정에 게으름이 들어오면 귀신의 소굴이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게으름이 음침하게 이 집안에 서서히 스며 들어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처음 이사 왔을 때에는 이 집을 에덴 동산처럼 가꾸고 살아야지 결심하고 예수님의 그림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 결심을 잊어버리니 게으름이 조금씩 스며들어와서 온 집안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특히 그 집의 입구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사진 아래에 정돈되지 않은 30켤레가 넘는 신발들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 집안에서 이런 헌신발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림은 불교였던 저희 부모님이 연초마다 대문 앞에 붙이셨던 부적보다도 못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한 성도님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은 오랜 우울증으로 무기력한 상태였고 집안도 어수선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신앙이 아주 좋으신데 특히 어머니께서는 은사 능력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서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표현에 의하면 집이 마치 돼지우리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니셔서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께서 교회에 다니느라 밥을 챙겨주지 않아서 매일 라면을 먹어야 했다며 그 덕분에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라면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도님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현관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 딱 들어가자 제 눈에 보인 것은 벽에 달려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 유치원생 아이들의 목걸이 같은 것들이 주렁주렁 포개져서 걸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자꾸만 십자가로 눈이 갔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없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빼어서 성도님의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 뒤에 제가 그 성도님의 집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성도님이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빼서 식탁이 있는 벽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서 저 자리가 딱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성도님께서는 집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하셔서 날이 갈수록 집안이 깨끗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성도님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는 오디오 성경을 크게 틀어놓고 대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게으름의 영이 떠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저희 집은 초등학생 2명, 유치원생 2명, 8개월 된 아기가 있어서 잠깐만 뒤돌면 아이들이 온 집안을 어질러 놓습니다. 그래서 다 놀고 저녁마다 정리를 하게끔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정리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하루하루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매일 음식을 해서 먹는 부엌과 안방에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 공간들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평의 귀신 속을 같았던 집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저희 집을 보는데 지금부터 우리 집도 정리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 집은 나중에 그 집보다도 더 심한 귀신 소굴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그 집보다도 거의 2배나 많은 식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집에 와서 그동안 아이들을 키운다고 집안 정리를 소홀히 했던 것에 깊이 반성을 하고 저부터 밀어놨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도 정리와 청소를 잘해야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남편이 기뻐하며 오늘 그 집 잘 갔다 왔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5절 말씀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잠언 말씀에서 게으른 자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 체질이라는 이유로 몸을 잘 움직이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 몸은 원체 허약 체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제가 스스로 나를 약하다고 단정을 지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저와 연년생이었던 언니는 키도 크고 힘도 세서 늘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키가 작고 말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저의 허약함으로 인해 가족들의 보호를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몸이 허약하니 밥을 잘 먹으라는 말보다는 날씬해서 모든 옷이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 모습이 그런대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늘 식욕이 없어서 아이들이라면 모두 좋아하는 빵, 과자에도 그닥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식사 때마다 제 입에 맞는 것을 해주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 제게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는데 밥을 얼마나 주든지 간에 마지막 한 숟가락을 꼭 남기는 버릇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 나머지 한 숟가락을 남기지 말고 먹으라 하시지만 그 한 숟가락을 들기가 어찌나 어렵던지 그것을 억지로 먹으면 오바이트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었고 그로 인해 음식에 감사할 줄을 몰랐기에 음식을 거부하고 싫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 잘 먹고 쑥쑥 자라야 할 시기에 영양분이 모자라 크지 못하는 새싹같이 약해져 갔습니다. 밖에서 조금만 뛰어놀면 지쳐버렸고 어느 순간부터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밖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는 이상하게도 코피가 터지면 한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너무나 허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고 집에서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방 정리를 하지 않았고 내가 자고 일어난 이불조차도 개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제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너무도 게으른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게으름은 서서히 제 삶을 장악하여서 제 삶을 조금씩 파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공부를 할 때에도 계획은 잘 세워놓지만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졸리고 집중이 안 돼서 잠깐만 자야지 하는데 몇 시간을 자버렸습니다. 그 결과 한 과목 점수가 미달되는 바람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서 인생 처음으로 큰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준비를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회사는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학교 성적 외에도 영어 성적,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준비조차도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지원했던 모든 회사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입시 준비 이후로 두 번째 실패를 겪으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제가 다시 일어설 힘마저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몇 번 실패를 해도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결국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저는 도저히 다시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고 하향 지원하여 원치 않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일에 대한 만족은 없었고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계속되는 실패 원인이 어릴 적부터 쌓아온 게으른 습관의 결과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나의 존재를 비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기만 하는 제 인생에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제가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 오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시기, 가장 암흑의 시기였을 때 지금의 남편을 통해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 말씀도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사람과 사람 치유 세미나를 들으면서 너무나 놀랍게도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보여졌고 고쳐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본 중에 기본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부지런함과 열심히 사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누구보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처럼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마귀의 성품인 게으름이 들어왔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첫째로 늘 자기 방어의 말, 즉 변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에 방어의 말을 하기 이전에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속성에는 정직이 없고 거짓만 있기에 늘 자기 방어의 말, 변명, 핑계, 포장의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마치 그 속에 보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게으른 사람으로 타락하였는지 게으름의 본질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강교한 뱀이 다가와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이 단 한 가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딱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는지와 선악과를 먹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엉뚱하고도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엄마의 돈을 몰래 훔쳐 맛있는 과자를 사 먹고 돌아온 아이에게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묻는 것입니다. 너 혹시 서랍장에 있는 엄마 돈 몰래 가져갔니? 그런데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서랍장에 돈이 있길래 어쩔 수 없이 그 돈으로 과자를 사주어서 같이 먹었어요. 이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에 대한 정직한 답변을 하기 이전에 그것은 내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나의 좋은 점만 드러내고 잘못된 것은 숨기는 거짓된 자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 탓, 사람 탓, 이도저도 안 되면 팔자 탓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6절 말씀.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언도 잘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세상 지식을 더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게으름의 정체가 바로 마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교한 뱀, 사탄 마귀는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역사하여서 게으른 습관을 형성시키고 사람의 삶을 실패로, 좌절, 슬픔, 미움, 분노로 몰아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게으른 나를 붙잡고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닌 바로 내 몫이고 나의 선택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는데도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하루 동안 몸이 무겁고 기도에도 잘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내 생각 속의 저주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가장 먼저 생각 속에서 게으름이 떠나갑니다. 바로 이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내 몸을 일으키고 미뤘던 청소를 하면 비로소 육체에 있던 게으름까지 싹 떠나가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잠식된 내 생각과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게으름으로 인해 나약했던 육체는 5명의 아이를 낳으면서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되었고 약 10년 동안 저는 서서히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결혼 전보다도 몇 배는 더 활력이 있고 건강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육체에 건강미가 넘치고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잠언 3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영상이 저처럼 게으름과 전쟁을 치르고 계신 분들에게 부지런한 삶으로 결단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회복하여 사람답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관계의 단비와 함께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